26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월에 정할 때에 내가 무교병을 못 지키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느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내년 3번씩 주 여호와께 올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아멘. 맥주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인생에서 감사의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누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무엇을 줄 때 감사합니다, 그런 말은 하지만, 여러분, 자기 일상생활 속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기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어떤 일을 겪을 때 그것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을 하지 그걸 인하여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나쁜 것을 주실 리가 만무하죠. 당장 내 눈에는 안 좋아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할지라도 결국에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적당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힘이 없는데 갑자기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망가져요. 그래서 로또 복권 갑자기 이런 게 되면 사람들이요, 자기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자기가 잘하던 일들도 그냥 포기하고, 그리고 그날부터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돈을 써대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해서 조사를 해보면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복권에 당첨된 후에 행복하게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진짜 행복한 사람,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지금 당첨되고서 계속해서 그 행복함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권에 당첨이 되고서도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사람. 네, 자동차 정비를 하던 사람 자동차 정비하고, 우편 배달을 하던 사람 우편 배달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갑자기 생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노년에도 나중에 그 복권 당첨된 후에도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뭐 진짜 그 해당이 되는 사람이 극소수죠.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 많다고 해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흔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을 하시는데 1년에 3번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절기가 3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은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처음 난 초태생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애굽에 속한 모든 그런 첫 번째 난 처음 태어난 것을 다 멸하고 죽이시는 재앙의 사자가 올 때 그 재앙을 면한 유일한 길이 뭐냐면 1년 된 어린 양, 수컷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의 기둥, 설주와 임방, 위아래 문지방에다가 발라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재앙의 사자가 와서 그 집을 넘어가는, 그래서
지나칠 유자 넘어갈 월자 유월절이다.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니까 그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에다가 물만 버갖고 그냥 그 반죽을 발효시킬 틈이 없으니까 반죽에다가 그냥 물만 버갖고 그 가루를 반죽을 만들어서 그냥 떠매고 그리고선 나왔어요. 그것을 기념을 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어라. 일주일 동안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지켜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구원해내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이 끝나면 77이 49 7주가 지나서 이제 그때가 되면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밀이나 보리를 심어서 처음 그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그래서 그것을 맥추절이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나서 77이 49 6월절 후에 7주가 지나서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77절 맥추절 77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16절이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맥추절에는 뭐 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요, 처음 곡식을 거둬들인 후에 계속해서 이제 밀을 거둬들이고 보리를 거둬들이고 모든 곡식, 올리브나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걷어서 저장한 후에, 그래서 곡식을 저장한다, 수확한 곡물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에요. 네, 곡식을 다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또는 우리가 오순절, 네, 또 추수감사절, 이게 같은 의미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1년 동안 베푼 모든 은혜, 모든 감사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꼭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고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매년 세 번씩.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은 참 많은데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이 절기를 세 번을 정해서 꼭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미처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감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가끔씩 저희 딸이 써준 편지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어쩌다 한 번씩 그 편지를 읽어요. 제가 생일 때 저희 딸이 써준 편지를 읽는데 그 아이가 아빠 감사해요 한 그 편지의 내용이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만 베푸신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참 비가 자주 안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가 매일같이 와봐요.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면 집중호우가 오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지 몰라요. 차에서 내리고 타고 할 때도 불편하고. 예전에 우리가 지하 예배실에서 있을 때 비가 오면요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물이 자꾸만 스며서 어딘가에서 나와요. 그 옥상 방수를 하기 전에는 이 천장에서 물이 여기저기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벽에서도 새고.
그러면 갔다가 그 물그릇을 갖다가 유아실에 또 받치고 또 여기저기 통로에도 받치고 물을 받았어요. 근데 방수를 한 후에는 이제 그거는 안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어딘가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그 지하 예배당 가해로 이렇게 홈을 파놨는데 그 홈을 따라서 이 집수정에 물이 모이는 거예요. 네, 한 시간에 몇십 미리씩 비가 이렇게 내리고 몇백 미리 비가 내리면 그게 몇 시간이 지나면 벌써 집수정에 물이 꽉 차요. 네. 그러면 미리 내려가서 물을 퍼올리지 않으면 이게 한두 시간만 늦게 가면은 금방 물이 차갖고 그 지하 예배실 바닥이 흥건하게 고여 있어요. 그러면 의자도 그것 때문에 막 얼룩얼룩해지고요. 벽도 얼룩얼룩해지고 바닥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물을 짜내고 퍼내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게 비가 그렇게 안 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비가 지금 갑자기 내리니까 저 아래쪽 군산이나 이런 쪽에는요 200년 만에 한 번 오는 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농경지가 침수되고 지하실이 침수가 되고 엘리베이터가 침수가 되고. 근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그냥 해가 쨍쨍 나고 날씨가 좋은 것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뭐예요? 아, 왜 이렇게 더워? 아, 왜 이렇게 더워? 오늘 왜 이렇게 해가 쨍쨍? 근데 사람이요 참 무서운 게 해가 쨍쨍 나면 해가 쨍쨍 났다고 불평하고, 예, 구름이 끼고 흐리면 흐리다고 또 불평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불평하고,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불평하죠. 바람이 없으면 바람이 없다고 불평하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불평하죠. 아,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예? 한번 추운 겨울 생각하고 이 여름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추운 날 우리가 고생할 때가 많은데 이 여름이 있으니까 이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저 독일이나 이런 유럽은요 이 해가 쨍쨍 뜨는 날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해가 쨍쨍 나면은 이 사람들이 옷을 가볍게 입고 집 앞에 공원이나 잔디밭이나 이런 데 가서 선탠을 하는 거예요. 선탠을. 몸을 태워요. 이 몸도 피부도 햇볕을 봐야 비타민 D를 만들어낸대요. 이 몸에서. 그래서 사람이 햇볕을 쬐야 건강하대요. 적당히 쬐면. 네. 근데 이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흐리거나 안개 낀 날이 많으니까 해가 쨍쨍 나는 날이 부족해서 햇볕을 많이 못 쐬니까 이 사람들 해만 쬐다 하면 떴다 하면 가서 일광욕을 하고 선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맑은 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라요. 그죠? 여러분 감사하셨어요? 네. 네. 할렐루야. 감사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늘 감사하십니까? 생각을 못했어요. 네.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감사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흐린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네. 해가 쨍쨍 계속 찌면 그 땡볕에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근데 구름이 가려 있으면 다니면서도 얼마나 시원하고 감사해요. 며칠 전에 바람이 막 부는데 너무너무 시원하고 상쾌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막 시원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게 이게 과수나 농작물에는 꼭 필요하답니다. 나무에 식물에 꼭 필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나뭇가지가 흔들려야 이게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려서 이 나무 끝에까지 나뭇잎까지 이게 물이 올라간대요. 이게 이 펌프 작용을 해서 옛날에 어느 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나무가 막 춤을 추듯이 이게 바람에 움직이면 펌프 작용을 해갖고 이게 쭉 올라간다는 물이. 그래서 이게 흔들어주고 이게 자꾸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필요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해가 안 난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조량이 부족해지면 과수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죠?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곡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는 다 감사할 조건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건강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내 발로 일어나서 걸어봤으면 이게 소원이에요. 평생 누워있는 사람의 소원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데도 감사를 못해요. 감사하잖아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전에 96년, 7년, 8년, 9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IMF 겪고 막 그럴 때 이 북한이 농사가 잘 안 되고 가뭄이 오고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사자가 300만 명이 나왔대요.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에요. 300만. 우리는 곡식이 남아갖고 지금 창고가 부족해갖고 그거 1년 동안 곡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만 몇천억 원이 들어가요. 쌀이 남아 돌아갖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벼농사 지려고 만들어 놓은 논을 이제 다른 작물을 심으라고 권고를 할 정도로 그렇게 쌀이 남아요. 아이들 밥 먹으라고 하면 잘 안 먹죠. 반찬 투정하고 뭐 먹을 게 없대요. 먹을 게 없기는 왜 없어요. 배가 안 고파서 안 먹는 거지 먹을 건 많아요. 내 입맛에 내가 원하는 게 없을 뿐이지 먹을 것은 많아요. 냉장고에서 썩고 기간이 지나서 버려지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매일 밥 세 끼를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할 줄 몰라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라면을 먹어보고 깜짝 놀란대요. 너무너무 맛있어갖고 깜짝 놀란대요. 근데 우리는 먹을 거 없으면 아이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자. 그리고 쉽게 라면 먹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왜 감사할 줄 몰라요. 네. 언제든지 그냥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참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물을 참 그냥 막 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야, 물 조금씩 틀어라, 물 아껴 써라, 휴지 아껴 써라 늘 이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물이 귀한 나라는요 진짜 비가 어쩌다 한번 떨어지면 그 빗물을 받아서 써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마음 놓고 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우리 마당에 우물이 있는 그 펌프가 있는데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넣고 막 푸는 펌프예요. 근데 그것도 없다가 판 거예요. 없었는데 팠어요. 근데 그거 파놓으니까 저 동네 우물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그 마당에서 물만 푸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 한 바가지 넣고 열심히 제가 그때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거든요. 키가 작고 몸무게가 작으니까 이 펌프질을 하려면 몸을 올라타야 돼요. 이 펌프에 올라타갖고 이거를 펌프질을 해갖고 물이 나오면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물이 콸콸콸 나와요. 그러면 양동이에다 떠갖고 그걸 부엌으로다가 날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수도꼭지만 열면 그냥 물이 그냥.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못해요. 감사를.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이 아파트 진짜 열 난방을 다 공급을 해주잖아요. 진짜 감사해요. 감사한 게 너무 많죠. 진짜 가까운 나라잖아요. 여기 북한은 여기서 30분만 가면은 북한이에요.
근데 그 북한을 넘어가면 북한의 개성이나 이런 데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불이 안 켜져요. 불이. 엘리베이터가 전기가 없어서 쓰지를 못해요. 계단으로 올라가요. 계단으로. 10층, 20층 그렇게 되는 그 아파트를 계단으로도 다 사갖고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전기를 마음껏 쓰고 엘리베이터 언제든지 타면 누르면 오고 그런 정말 편리한 삶을 살면서도 감사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축복이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에 나간 교민들, 우리 교포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이 의료보험이 우리나라 너무 잘 돼 있어갖고 의료보험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특히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맹장 수술 한 번을 하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맹장 수술을 해도 가서 몇십만 원, 또 이런저런 또 수급자나 혜택을 받는 분들은 몇천 원 내면 끝이에요.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고 살면서도 감사하죠. 그리고 한국의 의사들이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유럽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서 그 한국 의료 기술을 믿고 한국의 의료 관광을 와서 자기 몸의 병을 치료받거나 수술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K 의료, K 메디컬 이게 얼마나 알아주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하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미국의 뉴욕에 가서 지하철을 타면요 지하철에서 쥐가 이렇게 큰 쥐가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는 깜짝 놀라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늘 보던 거니까 그냥 지나가나 보다 한대요. 그 쥐가 와서 사람들 문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하철에 쥐가 없잖아요. 미국의 그 부자 나라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고요. 네. 우리나라 KTX 타면은 저 부산이나 전라도나 이런 데도 금방 몇 시간이면 가요. 2시간, 3시간이면 그냥 KTX 타고 부산 갔는데 너무 네. 고마워. 우리나라 교통이 편리하죠. 진짜 풍요롭게 먹을 것이 많죠. 의료가 보장이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죠.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요 감사를 잘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혹시 못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뽑으시고 지명해서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셨어요. 구원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1년에 그 3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근데 감사할 때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15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구별을 해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데 물질, 돈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아끼고 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돈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물질의 마음이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이요, 그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 세상의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농사하게 해서 거둔 그 첫 열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드릴 때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눈치 보이고 그냥 손이 부끄럽고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때로는 드리면서도 아깝고, 야 이거면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쓸 수 있는데 좀 드리는 게 아깝다 그러면서 드리고, 억지로 드리고,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질 않아요. 아무리 드려도 그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남한테 과시하려고 내가 이만큼 헌금해 하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 하나님 절대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만큼 우리가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도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죠? 가인이 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예요. 근데 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나는 이 양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이 가인은요, 농사에서 자기가 열심히 지은, 땀 흘려서 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농사한 거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서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희생의 피가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도 없이, 그리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 가인이 드린 것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그것 때문에 분해서, 아니 동생 것은 받으시면서 왜 내 것은 안 받으셔? 그 분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에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감사를 평생 감사하면서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믿음,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하래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감사, 맥주절에 하는 감사는 첫 열매의 감사인데 그것은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우리도 같이 첫 열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 양자 되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에 드리는 감사는요, 첫 열매의 감사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예요. 우리 인생은요, 감사를 할 때에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해요. 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복을 받아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동네 같이 사는 사람들, 저희 아파트 라인에 같이 사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아파트에 이사 와서. 근데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막내가 태어나갖고 그것을 늘 보는 거예요. 아빠가 사람만 만나면 안녕하세요. 또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렇게 기다려주거나 문을 열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타고 이걸 늘 보니까 저희 막내 아들이 타갖고서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분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집을 가다가 우리 막내가 그 꼬맹이가 인사를 하는 걸 보더니 이 녀석 아주 예의가 바르다고 그러더니 아이스크림을 빼갖고 하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감사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시는지 몰라요.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정말 고마움의 표시를 답례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서비스 해주는 분들 있잖아요. 서빙 해주는 분들. 네, 와서 뭐 날라주고 갖다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팁 문화가 없는데 외국에 나가면은요 식당에서 서빙을 해주는 사람한테 팁을 줘요. 팁을 1달러씩 2달러씩 팁을 줘요. 근데 여러분 그 서빙을 받는 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서빙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스스로 다 가서 날라야 돼요. 요즘에 셀프 코너들이 많아갖고 내가 직접 가서 날르고 해먹는 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실 문화는 다 갖다가 주는데 팁도 안 줘요. 예, 그리고 감사하다 말도 안 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누가 뭘 날라다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게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런 공공기관에 가서 또는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볼 때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또 주민행정복지센터 거기 가서 그거 일 봐주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는요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만 들어도 뭐 어떻게 해요? 미소가 저절로 져져. 상대방이 그냥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막 힘이 들고 지쳐있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웃어주고 감사하다. 본인도 감사하다고. 그 말이요 감사하다는 말이 오고 가면은 벌써 이게 분위기가 달라져요. 집안에서도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끼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우리 현주도 엄마가 식사 차려주면은 엄마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요?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많아요. 여러분 엄마가 수고해서 차려준 밥상을 감사해야 하고 또 아빠가 벌어와서 또 주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알고 부모님께도 감사할 줄 알고 꼭 어버이날이 돼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해야죠. 가족 간에도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해야 돼요. 그리고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사랑해 하고 안아주고 표현하고 참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잘 못해요. 근데 사람한테만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잘 못해요. 안 해봐서.
할 줄을 몰라서, 또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는 깨달았는데 잊어버려서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를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숙제를 내드렸는데, 감사한 제목을 가서 한번 써보세요 했는데 숙제를 해보셨나요? 네. 자,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가셔서 다시 한번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했으니까 3가지만 한번 써보세요. 감사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뜻이 무슨 뜻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나는 들으면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이제 좀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죠. 고맙습니다도. 네, 나는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를 많이 하셨군요. 그런 네. 말을 많이 하죠. 네. 감사합니다. 소리는 네. 나왔어요. 네. 이제는 감사합니다 해야 돼. 네. 감사를 많이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감사의 표현을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는, 그래서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넘쳐나면 우리 마음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알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 인생에 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고, 정말 우리의 심령에서, 마음에서 감사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모든 일들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목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세빛교회에서 우리 같이 함께 전도하는 교회들이 모여서 1일 부흥 기도회를 합니다.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오피란 선교사님이 오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간증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목요일 오전 시간을 비워놓으시고 같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선물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시간 내셔서 오실 분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 27일, 28일 네, 이따 제가 끝나고서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7월 27, 28일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27, 28일 스케줄 비워 놓으시고 같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날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이 맥주절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